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톡소리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보편성입니다. 죄의 보편성.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죄의 보편성입니다. 오늘 말씀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죠. 근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거는 외모잖아요. 나는 유대인이야. 할례받은 유대인이야. 너희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야. 이건 외모입니다. 이런 외모로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셔서 보응하시는데 그 행위대로라는 말씀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런 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데 행위대로 보응하시는데 각 사람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 잘 해석하라고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는데 믿음이 없으면서 행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서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함은 결과적으로는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그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목적으로 하는 행인 것이죠. 그죠? 믿음은 사랑으로 하는 건데 사랑의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그런 것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뭐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위선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을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믿음이 없는데 행위가 있는 경우가 있다 했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데 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은 있으면서 행위가 없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전형적인 예가 바울사도예요. 바울사도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일을 하라고 하셔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이방인의 사도의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됐는데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현실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위가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사람? 안 지켜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또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 일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회피하는 경우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행함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거기 10절부터 18절까지. 이게 시편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절부터 18절까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율법을 받은 유대인은 그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왜? 율법을 안 지키니까.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뭐에 의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납니까? 율법의 역할을 하는 양심에 의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냥 우리도 생각해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믿지 않는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에 비추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그래서 20절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죠. 저도 이 대목을 읽을 때, 제가 처음 읽을 때, 정말 엄청난 뭐라 할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아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놓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놓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해놓고,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켜.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을 못 받아. 이런 뜻이잖아요. 이 20절 말씀이, 율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셔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말씀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율법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거부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차라리 주시지 말지. 그러면 우리를 속이시는 겁니까?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인간을 가지고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저히 여러분, 이 말씀은요, 깊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이 20절 말씀을 접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20절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요즘 요즘 여러분, 요즘 세상은 과학이 발전됐잖아요. 과학이 엄청 발전됐어요. 정말 대단하죠. 코로나19로 현장 예배를 못 드려도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눈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줍니다. 설명도 해줘요. 언제든지 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뿐입니까? 여러분, 자동차, 비행기, 우리 핸드폰,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것들, 이런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 인간은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사실은 삽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진보하고 발전한다고 생각됩니다.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 수명이 연장돼봤자 100세, 120세. 더 안타까운 것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 또는 평화 또는 서로에 대한 긍휼함, 고대로부터 인정되어 왔던 동물들과는 다른 인간성이 진보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자기만 살겠다고 늘 그러는 세상이죠.
문명은 발전한 것 같아요. 과학 문명은. 그런데 인간성은 결코 발전하지 못했어요.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이라 이건데요. 그래서 더 좋은 무기 가지고 더 많은 인간을 죽이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핵무기 같은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현상을 명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악의 평범성. 오늘 제목이 죄의 평범성이에요. 이거하고 비슷한 용어를 쓰신 분인데, 죄의 평범성인데, 죄의 보편성인데 악의 평범성이라고 쓰신 분이 있어요. 한나 아렌트라고 유대인인데 독일에서 활동하다가 후반기에는 미국에서 활동하신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것은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러니까 수용소로 선별해서 보내는 2인자였어요. 2인자. 총책임자 바로 밑에 있는 2인자였습니다. 그래서 600만 명이 학살됐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참 황당하죠. 이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그냥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2차 대전 전부터 그냥 독일 행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냥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7급, 6급, 5급, 4급까지 올라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 전쟁이 안 났으면 그냥 국가 편창받고 그냥 정말 잘 사는 충직한 공무원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혔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저쪽 칠레인가 어디 남아메리카 공화국으로 이제 2차 대전 후에 도망가서 살다가 이스라엘의 정보국 사람들이 추적해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까지 가서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납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칠레 국가에도 안 알리고 납치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데리고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는 장면이 있었던 거죠. 그때 전 세계가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회학자가 미국의 무슨 신문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거를 취재를 갔습니다. 가서 한나 아렌트를 재판하는 그 장면을 다 지켜봤어요. 한나 아렌트가 이 아이히만을 재판하는 예루살렘의 재판장에서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그거예요.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결론이, 이 한나 아렌트가 한 결론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이 사람이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정말 단순한 충직한 공무원일 뿐이다. 그 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자신은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600만 명을 죽이는 2인자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전혀 죄의식이 없었고, 근데 그 죄의식이 없는 것이 그 사람이 악마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은 정말 국가에 충성했을 뿐이에요. 국가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결과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냥 자기는 자기에게 국가가 시킨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의 분석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는 그랬지만.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 하는 얘기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누구나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한나 아렌트는 이 속에서 뭐를 생각하냐면, 모른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냐면, 모르면서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거는 왜? 무지하다 그러잖아요.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건 무지라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악한 일을 했느냐? 무지하다는 거죠. 뭐에 대한 무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충성을 했을 뿐이라고 그럽니다. 국가에. 어떻게 보면 그 말만 가지고 보면 잘한 거죠. 근데 내가 충성을 해서 하는 이 행동이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것도 600만 명은. 요거를 딱 단절시킨 거야, 이 사람은. 나는 열심히 충성했을 뿐이야. 나는 정직하게, 진짜 정직하게 충성한 거예요. 근데 이 정직하게 행한 행동이 누군가를 죽였어요. 600만 명은. 요 단계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무지예요, 무지. 이 사람은 내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미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예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면 이 사람과 같이 600만 명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의 핵심은 뭐냐?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그런 생각 없었어. 그런 의도가 없었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늘 나는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그 악의 평범성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모든 인간, 정말 평범한 인간들도 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근데 그 생각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무지하다. 그래서 늘 악하게 멸망의 길로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죠.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그래요. 3장 4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3장 4절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 표현을 그런 말 쓰잖아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이 말을, 이런 진짜 어려운 말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래서 거짓된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절망하라, 절망하라, 그리고 다시 절망하라. 근데 이 말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철저한 절망 속에서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가끔 표현을 그렇게 써요. 이 표현, 절망하라, 절망하라, 절망하라. 그 철저한 절망 속에서만 비로소 희망이 있다. 물 속에서 들어갈 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거예요. 물이 이만큼
높으면 죽습니다. 들어가면. 근데 꼬르륵 하면요, 그냥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발이 바닥에 딱 닿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발이 바닥에 닿잖아요. 그럼 팍 차고 올라오면 삽니다. 바닥을 디딜 때 비로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닥을 못 딛고 어떻게 하면 죽는 줄 알아요? 무릎만큼만 차는 물에도 사람은 익사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닥을 딛고 쓰면 무릎밖에 안 찹니다,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이 바닥이 안 닿는 거예요. 왜? 옆으로 누워 있어서 그냥 이게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무릎만 닿아도 익사합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이 사람은 바닥을 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절망하라, 절망하라, 절망하라. 그 철저한 절망 속에서만 희망이 나온다. 이런 얘기.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붙잡힌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자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신앙이 그때 시작된다, 이런 얘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리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 장로 목사가 됐어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 못했으면요, 신앙이 시작도 못한 거예요. 다만 그냥 샤머니즘적 신앙, 그냥 성황당 신앙을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의 죄를 철저히 자각할 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처절하게. 그때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는데 내 죄가 처절하게 자각될 때 우리는 우리 곁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 곁에 늘 계셨던 하나님을 드디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맡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현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아신 하나님이 죄를 범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죄는 미워하되 우리는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심판도 있는 거죠. 그 심판조차도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죄는 미워하시고 우리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게 좀 잘못해도 사랑하고 나의 죄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다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